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이 귀한 특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깊이 헤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옵니다. 온전히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부탁하신 명령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에도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고요. 먼저 명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무엇부터 마음속에 이렇게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는 명령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좀 무겁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좀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말 앞에서는 우리가 때때로 반항하고 싶고 대항하고 싶고 내가 정말로 그 말대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 명령이라는 것이 서로가 대등한 관계죠. 서로가 갑과 갑의 위치에 서 있다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도 틀리지 않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종의 관계, 소위 말해서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명령이 전해지는 자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주종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명령이라 함은 위계 질서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또한 명령이라는 것은 서로가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배를 타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 명령이라 함은 이제 내가 상대방, 내가 섬기는 이를 향해 내가 존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명령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 앞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주님의 명령 앞에 얼만큼 신실한 종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어떤 명령이냐? 첫 번째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모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임을 주도하신 분은 누구시고 또 어떠한 이들이 지금 이 모임에 모여 있습니까? 우선 지금 이 모임을 주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다시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임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사도행전 1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서 그 자리를 지켰던 120명의 사람들이 이 모임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달리 말씀드리면은 이 모임은 우리가 쉽게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웬만한 결단과 용기를 가지지 않고서는 지금 1장 4절에 나와 있는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모임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으로 세상에 인식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다는 뜻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한 로마의 권세로부터 죄인이라고 치부를 당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모시고 내가 섬겨야 될 분이시지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은 죄인이요, 나라를 선동하는 그러한 정치범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여전히 제자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 이해로는 결단코 인정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지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일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죽은 것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모여있는 그 모임을 세상에서 바라본다면 그 모임은 마치 광신도 집단이죠. 그러니까 온갖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믿고 있는 거짓 이교도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몰래 빼돌린 것이다, 지금 그러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지금 법적으로 제재하겠다, 그들 역시 심판하겠다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시대적인 분위기를 비롯해서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 이 모임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각오해야 됩니까? 바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아야 될 각오를 하고 모여야 하는 모임이 지금 1장 4절에 나와 있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120여 명의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사회적인 인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이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쉽사리 교회에 모이는 게 이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한동안 이것이 굉장히 극심했을 때에는 우리가 나라의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에 의해서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모이는 이 모임 자체는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모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함께 모였다, 함께 모이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휘날리조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휘날리조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회적인 만남, 즉석 미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니까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불러 모았다, 누군가 계획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마치 어떤 프로젝트를 성취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바로 휘날리조, 함께 모았다, 모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시날리저라는 단어, 물론 이제 헬라어 다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오직 성경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딱 한 번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특수한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모임의 주체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이 말인즉슨 이 모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냥 권유하듯이 지금 이러한 자리가 있으니까 너희들 한번 오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왔다가 이 정도로 청유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실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또한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은 모이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모으다, 이 시날리조와 동일한 개념의 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님들, 교회를 헬라어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아마 들어보셨죠? 이 단어의 뜻은 무엇으로부터 불러 나온 사람들,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좀 더 성경적인 의미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죄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서 따로 분리된 사람들,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의 목적을 걸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장 4절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부활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 한번 보고 가,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의미 자체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교회, 곧 그 교회의 몸된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라고 주님께서는 교회, 곧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님들, 교회는 어떠한 곳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나의 영적인 기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곳이 성도님들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관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장소가 또한 교회가 아닙니다. 잔치나 한번 하고 행사나 한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 이와 같은 장소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교회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상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될 천국 복음의 확장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각의 직분과 은사를 활용해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찬양 돌려드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이 자리 교회에 부름을 받아 모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교회 예배 드리러 오셨죠? 교회 출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우리가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교회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러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목적과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위해서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은 내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자리 잡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어떠한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교회에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양식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생명의 양식을 매일같이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병이어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분을 왕 삼았던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빼앗겼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받기 위해서, 빼앗겼던 집, 땅, 모든 삶, 그들의 자유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그들이 누렸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지금 나를 따르려 함이 정말로 나를 구주여 메시아여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니면 너희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너희의 아픔이 치료를 받고 너희들의 잃어버렸던 것을 체험받는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먹고 배부르는 떡과 양식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영접해야 된다. 너희가 나를 구주로 인정해야만 정말로 너희가 바라는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마음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나는 그거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참된 생명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이야 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수많은 무리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떠나가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돌리시고 옆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혹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너희도 저들과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나를 따랐느냐? 그래서 너희도 나를 떠나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때의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만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사온데 주여,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정확히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방향성, 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왜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야 되는 그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일주일에 내게 가장 소중한 그 시간 1시간 2시간을 왜 이곳에서 우리가 소비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출석부에 도장 찍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 양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그것을 내 양식 삼아야만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드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지체요,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결단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바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에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왜 오늘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됨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모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여야 된다. 모이기 힘들수록 더욱더 모여야 된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함으로써 더욱더 모여야 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성도님들 단순한 심판과 재앙의 날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가 그토록 살아가는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옴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주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토록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고 싶은 우리 간절한 소망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날은 미지의 먼 날이 아닙니다. 도둑처럼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오셔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불러서 자기 앞에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바로 이 자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 꼭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부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처음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하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됐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거니까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어디에 있으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에 있으라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아니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선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현장이 있는 바로 너무나도 명백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분이 너희 안에 임하시게 될 텐데
바로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내 삶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시게 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시작되는 출발점이 어디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성도님들, 이 예루살렘, 바로 이 자리부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감당된다는 것은 이 자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 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이 맞지만 우리가 세상 끝에까지 이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려면 그 출발 지점 예루살렘부터 변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음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지명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뜻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평화의 터전 그리고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가 땅끝으로 나아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이전에 지금 현재 너희가 서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발붙이는 그 자리부터 먼저 평화의 마을로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함을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는지를 그들이 배웠고요. 그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왕국 역시 사실임을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40일 동안 특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였다 함은 이제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왕국을 예비하기 위한 사전 모임, 그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모임을 그들이 먼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임 자체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 모임 자체에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불러 모으신 것은 이제 이 모임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임 속에서 증거되지 않으면 이 모임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될 당위성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가지도 않을 저 먼 나라에 복음 전할 사람으로 그들의 마음의 사명을 도취시킬 그런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를 먼저 그 지명의 뜻대로 평화의 마을, 평화의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당장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먼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을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해주는 화해의 어떤 증거자로서 내 삶을 감당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 이 자리는 결단코 예루살렘 평화의 마을이 될 수 없음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할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이 예루살렘,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너희들의 있는 가정 그곳에서부터 먼저 증거하는 그 일을 삼아야 된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모여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자리를 잡아야 되는가? 내가 구원받은, 나를 구원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준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 모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에베소 교회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고백은 내 개인의 필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삶의 의미, 이 사랑한다는 고백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첫사랑이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드리고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삶에서 그들이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러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임 공동체 이 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촛대가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지만은 그 교회가 마땅히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 교회는 껍데기만 있고 허울만 있을 뿐이지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강림이 임하지 않는 그러한 장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임, 주님께서 특별히 그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 그 모임은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임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임은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모임이 동일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그 소식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으로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상 대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그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 모임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곁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 영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 말씀 받들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코 주님 곁을, 이 주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가상 7원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제목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 마지막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마지막 6째 시간이 되는 그 시점, 이제 그 6째 시간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하셨던 메시지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외침을 하셨던 그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을 다 몸소 감당해내셨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잠잠한 어린 양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냥 모든 것을 묵묵히 다 감당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시고 하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심지어 예수님이시지만 죄 없는 분이시지만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잠시 잠깐이지만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 죄인 되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 너무 싫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깐이라도 멀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라는 차원에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가장 참지 못하는 극한의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극심한 고통, 우리가 피해야 될 저주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일입니다. 마땅히 이곳에 나와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동고동락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슬픔이요 고통이요 저주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 나와 있어야만,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는 그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신앙 고백하셨다면은,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셨다면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곳,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는 이곳을 우리는 더더욱더 사모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가 더욱더 힘든 시기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다른 곳에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삶의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곳, 우리들의 삶의 진리를 선포하는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성도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내려오게 될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와 심판 앞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죠. 미얀마를 가셔야 된다, 어떤 세계를 가야 된다, 저 3세대를 가야 된다, 5제를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먼저 예루살렘,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들의 사명이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때, 바로 주님께서 그런 교회 위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모여라 그리고 전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앞에 반응하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임이 우리의 습관과 우리가 관습에 이끌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내가 듣기 위해서, 그 말씀 내가 붙들기 위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내가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예배자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고 더욱 내가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성도님들 계시면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손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다짐과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난 아직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이 아직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아직 들어갈 분명한 확신이 나에게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정말로 참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 믿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라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두 번째 명령처럼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바로 그 자리가 평화의 마을, 평화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서로 머리 숙여서 주님 앞에 잠깐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